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1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9편 1절부터 13절까지 시편 79편입니다. 자, 시편 79편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누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는 듯 하시리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중고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니까? 주의 종들의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어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배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분에 실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명예는 일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자, 이 시편 79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다윗 왕이라든가 시스기야 왕이라든가 여호사밧 왕이라든가 이런 몇몇 왕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지독한 우상 숭배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성전을 황폐하게 하고 그리고 음란하고 폐역하고,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언약받은 백성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폐역하고 문란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이 없는 자와 같은 생활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 경고하셨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나의 백성이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나의 백성이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으로 너희들이 어찌하여 거기에 취하여 있느냐? 너희들이 뻔한 멸망의 길을 왜 가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나중에는 너희가 사로잡혀 갈 것이다.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자기가 직접 옥에 갇히고 자기가 벌거벗어 예루살렘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수치를 당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벌거벗고 스스로 자기 몸을 결박해가지고 홀랑벗고 예루살렘 길을 돌아다니며 이렇게 된다, 나같이 된다,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이렇게 묶여서 이렇게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어린 자녀들은 매대기를 쳐질 것이다. 우리의 부녀자들은 그들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벌거벗겨서 굴비역듯이 끌려가게 된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렇게 했는데도 선지자 에레미야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분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그런 일이 있겠냐? 그러면서 정말 그렇게 거역을 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저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하시죠. 북이스라엘은 아술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회파되었던 때가 기원전 586년입니다. 참 이런 상황. 그래서 결국 그들이 그런 수치를 당하며 끌려가고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슬픔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시가 바로 이 시편 79편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처절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되어 있고 5절에서 1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원수의 악랄한 손아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저렇게 모독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렇게 가리워져 있으니까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모독당하는 걸 언제까지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하고 탄원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5절부터 13절입니다. 자, 실로 이 참신자는 자기의 유익과 명예가 훼손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을 참으로 안타까워해야 돼요. 이런 환난 날에 자, 이 시편 기자가 의지하고 부른 이 내용을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먼저는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이제 하나님의 징계라보다도 자기들이 자처한 일이죠. 그렇게 경고했는데 안 들었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치욕을 당하는데, 자, 백성들이 그 치욕을 고백하는 것이 1절부터 4절이에요. 자, 1절부터 4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그러니까는 이 시편 저자는 애수가 가득 찬 탄원을 하는 거죠. 그런 그 백성들이 당한 참상의 진상을 천실히 하나님께 이제 간취하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애소하는 겁니다. 국토는 이방인에게 유리를 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더럽혀졌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회파되었고 그 백성들은 살육을 당하여 그 시체조차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고 피가 강같이 흘렀다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살아남은 백성들은 이웃에게 조소거리가 되며 그 백성의 모욕과 수치는 결국 하나님께 대한 모욕과 수치거리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수치와 모욕과 이렇게 조소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거고 하나님의 수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즉 개인의 사사로운 실정을 본유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유로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그래도 내가 강소절개 성도라는 거 다 아는데 내가 이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으며 주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어떻게 되겠으며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이 상황에서 건져주세요. 예, 그렇게 되게 되죠. 이게 바로 지금 자기들의 처참함을 본유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유로 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간절히 요청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오는 것 때문에 이게 우리가 참 성도들의 기도가 사실 그게 본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본의가 되는 게 아니고.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저 청독교회 제가 목회하면서 시작했던 그 청독교회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청독교회 옆에 이렇게 골목 하나를 두고 우유 배달집이 있었는데 이놈의 그 집의 아들 한 26살 된 청년이죠. 그러니까는 교회 주일날 예배를 이렇게 드리려면 시골에서 교인들이 모여봤자 노인네들 또 어린 학생들이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다들 또 시작이 되어지고
그게 아주 우습게 한 거죠. 그러니까는 그 주일날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하면 자기 방의 창문을 탁 열고 시골에 가면 이렇게 확성기잖아요. 나팔처럼 이렇게 이장님들이 이렇게 마이크로 방송하는 그런 확성기를 탁 창문에 걸쳐놓고 거기다가 불경을 틀어놓은 거예요. 불경을. 참. 그러니까는 아주 예배를 못 드리도록 그렇게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 청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막 혈기왕성한 등치 큰 놈이 내 맘이지 그러면서 소리 질러가면서 그러니 안타까운 거죠. 가슴을 치는 일이죠. 그러나 이거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저런 녀석 하나에 의해서 이게 멸시되나. 비애감 맞았는데, 비애감. 내가 모시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신데 참 이걸 뭐 그렇다고 쌈박질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 부모들도 그걸 방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오래가질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그 생명을 하나님이 귀여기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이 이름이 모독을 당하더라도 놔뒀어요. 얼마 후에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딱 난리가 난 거예요. 보니까 그 방에서 새까맣게 다 죽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전기장판을 깔고 잔 것도 아니고 누가 불을 지른 것도 아닌데 어떻게 시체가. 그러니까 그것을 본 교인들이 그래요. 뭐 제가 본 건 아니니까 새까맣게 어떻게 시체가 그렇게 새까맣게 그렇게 변해 있는지 모른다. 마치 번개 맞아가지고 나무가 숯덩어리가 됐듯이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뭐 그 다음에 끝난 거지 뭐. 이게 참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에게 일부러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도 그 생명을 귀여기 때문에 참지만은 어느 때 가서는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도하는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거 이것만큼은 우리가 못 찾겠습니다. 주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 그들이 어쨌든 그들이 자기들의 죄값으로 이런 일을 당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에게 수치가 돌아가는 거 이거를 우리가 못 찾겠습니다. 그러니 구원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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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편 79편의 이 시인의 기도가 자꾸 격화되어져. 어떻게 격화됩니까? 먼저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두 번째는 영원히 노하시리까. 세 번째로는 주의 진노가 불붙듯 하시리까. 네 번째,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열국에 주의 노를 쏟으소서. 이로 미뤄보아서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는 이 순환이 이 고난이 초기가 아니고 말기인 듯해 그렇게 느껴지죠. 그 이유는 그들이 많은 징계와 채찍을 인하여 우리 열조의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벌이 우리가 마땅히 받을 만한 벌이로되 이제 깨닫고 애소하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호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고통이 이제 쌓일 대로 쌓였어요. 그리고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당하는 고통, 이거 결국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구나. 이거 받을 만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구원을 호소하는 거. 자, 이런 걸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초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미 어마어마하게 진행된 상태에서 아마 이 기도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비록 우리가 받을 만한 그런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저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저 원수들을 진멸해 달라고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들을 멸하해 달라고. 여러분, 남이 멸망하기를 바라는 기도는 합당치 못해요. 물론 합당치 못해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개인의 살이를 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고 하나님의 일이 해방되는 것 때문에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는 처지에서 확립하여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원수가 또 해방하는 자가 멸망하기를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남이 멸망하기를 바라는 기도는 여러분 근본적으로는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거는 개인에 대한 거고 주의 영광을 가리우고 주의 이름을 모독하고 주의 교회를 회피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패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시인의 기도가 그겁니다. 지금 그들이 속히 그들에게 하나님 멸하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노를 쏟아 부으소서. 자, 그 원수들의 패망을 위해서 제가 가끔 북한 공산 집단을 악행을 하나님 멸해달라고 기도하면 아유 그래 어떤 분들은 목사가 말이야 그 누구를 멸하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까 하고 나한테 그래요. 그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성경을 보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문 닫고 회폐해버리고 믿는 성도들 다 잡아다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굶겨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세상에 그 예쁜 처녀들을 갖다가 중국의 창녀로 팔아버리고 중국으로 끌려가서 그 중국의 짐승만도 못한 그런 악한 자들에 의해서 유린당하는, 그러면서 지들 배는 튕기고 말이에요. 그 열몇살짜리 그 딸내미가 후계자라고 데려가서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 봐요. 세상에 동조할 게 없어서 그 집권자들을 동조합니까? 그 살인마들을 동조해주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 뭘 그들이랑 협력할 게 있어요. 악한 자들은 멸하게 해달라 그랬죠. 그들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처참하게 짓밟히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주의 교회가 다 문을 닫게 만들고 믿는 자들을 다 처참하게 죽게 만들고 그런 악한 공산 집권자들, 북한 주민들을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집권자들 말이에요. 그들의 2%를 위해서 나머지 97%를 갖다가 잔인하게 그냥 짐승같이 대우하는 그들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게 합당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정말 그들이 멸하여지게 하시고 그 원수들이 해파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들 거기서 건짐을 받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날에 두 가지 이념이 있어요. 하나는 그들이랑 손잡고 가자라고 하는 이념이 있고 하나는 그들은 멸하여야 된다. 두 이념이 지금 대립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이 멸하여져야 된다.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과 손잡고 함께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악한 자들과 무슨 손을 잡고 갑니까? 악한 정권이에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로 악한 정권이 있으면 그 악한 정권이 무너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지. 그들을 돕는 기도를 합니까? 그러면?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의 기도는 그들이 멸하여서서 패망되게 하소서, 진멸되게 하소서, 주님의 정를 폐하고 황폐케 하고 어쨌든 주의 이름을 모독하고 그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에 그들의 기도 뭡니까? 긍휼의 풍성함을 의지하는 기도였죠. 자, 8절과 9절 읽어보십시다. 8절과 9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이렇게 하세요. 이제 우리를 숨기 하여 가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중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그토록 이방 대적에게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은 그들의 죄악이에요. 그토록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그토록 하나님이 애타게 하더라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조롱했던 그들이었어. 그들의 조상과 그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신신당부하고 엄중한 경고로 우상숭배를 금하고 그 경고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자기 고집대로 이방인들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런 죄악이죠. 그러니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초는 그들의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염치도 없는 그런 죄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어.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의 백성들을 멸하지 아니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여러분들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을 믿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 시인은 구원과 도움을 담대히 호소할 수 있었죠. 8절에 주의 긍휼하심으로 속히 우리를 영접하소서. 마땅히 죽을 우리가 그래도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습니다. 회개에 의해 눈물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성도의 기도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노를 하나님께서 푸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충실하신 분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죠. 자,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9절 다 같이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중거하게 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그러니까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건져달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과 이게 무슨 연관이 있겠어요? 그것은 바로 서로 언약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그 땅에 그들을 살게 하시고 그 땅에서 보존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언젠가 그 땅에 하나님이 아들이 오셔요. 다가 그가 와서 인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를 받아서 그를 온 세상에 그 예수를 중고하는 사명, 이걸 위해서 그들과 언약의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이스라엘은 이제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출이 되죠. 출애굽기 19장 또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수치는 곧 하나님의 수치. 어쨌든 우리가 잘 살았든 잘못 살았든 하나님과 언약, 약속을 맺은 관계인데 이게 우리가 당하는 수치는 하나님의 수치 아닙니까? 또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를 건지소서. 그러면 우리가 주의 주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우리가 전파하리이다. 우리는 정말 주의 기업 아닙니까? 우리는 주의 종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1절과 2절에 주의 소유가 다 짓밟히고 있나이다. 자, 또 그 13절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13절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그러니까 주를 목자로 그 백성을 양으로 비하고 있죠. 이렇게 언약 안에서 볼 때 모든 환난은 반드시 감사 찬양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지금 해두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일깨워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러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이렇게 징계하시느냐? 그들을 올바로 세우기 위함이죠.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려움 가운데 빠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던지시고 또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주변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게 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진치하여 그들을 올바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런 순환과 고난을 당함으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하나님께로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우뚝 서고 또 앞으로 그들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진치하는 거죠. 그러므로 환난 날에는 자신의 잘못을 속히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그 모든 환난을 빨리 조속히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날 바벨론의 칼보다 더 무서운 사단의 세력이 여러분 우리 앞에 있습니다. 방심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죄 가운데 빠지면 여러분들 우리들도 무서운 환난과 굴욕의 시간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절대로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사망에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에게 굴욕을 주더라도 우리를 회개시켜야 되겠죠. 우리에게 고난 속에 거하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참고 인내할 것은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야 돼. 그래야 승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날도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바라고 의지하는 정말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를 지키시고 반드시 건져 주십니다. 이 언약을 일깨우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또 우리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거울같이 보므로 우리는 절대로 그와 같이 되지 말고 끝까지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나의 구원을 삼고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다 자리에 돌아가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전에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마다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서 아버지 주님의 뜻을 살피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항상 성령께서 우리를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은혜가 항상 우리 안에 넘쳐나시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여 넓히고 주옵소서. 주님만으로 나의 힘을 삼고 주님만으로 나의 능력을 삼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나의 기쁨을 삼으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생활하시는 저희들이 꼭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감사가 넘쳐나오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은혜가 항상 아버지 터쳐나오시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여 넓히고 주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살고 우리 주의 치우심으로 살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어줍니다. 정말 우리의 자손들 주님께 맡겼을 때 가장 안전한 곳이고 우리의 가정 주님의 손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한 곳이고 내 영혼 주님에게 붙어있을 때만이 가장 이것이 확실한 길이고 가장 평안한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곳에서 우리가 유동치 않으며 이곳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으며 이런 말미암아 우리의 참 기쁨을 삼고 이런 말미암아 참 만족을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불평해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우리는 불평해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에게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의 고백만이 우리에게 전부가 된다는 걸 알고 아버지 오늘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